구약의 신앙 선배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환난이 참 많습니다. 도와주소서. 환난만 벗어나게 달라고 하시지 않고 복도 부어주시고 삶의 경계도 넓혀주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선배의 이름은 야베스이며 그래서 이 기도를 야베스의 기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성도님들이 애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다 받으셔서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익히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1년에 꼭 한 번씩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야베스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야베스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기도, 특별한 이 10절에 야베스가 기도인데 특별한 기도는 아니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있으십니까? 한 번만 했겠습니까? 거의 매일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기도가 특별합니까? 물론 그가 복을 받은 복이 특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특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니라 야베스라는 사람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실 때 성경의 원리이기도 하는데 복을 먼저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복 받을 그릇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원리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복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신 다음에 그 위에 복을 부어주신다. 그래야 복이 담기죠. 그래야 복이, 아니면 그냥 복이 흘러나오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이 귀하다는 걸 하나님 아시니까 담길 그릇을 만든 다음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오는 어떤 인식의 차이, 시간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두 군데를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죠, 원리. 그릇을 먼저 만든 다음에 복을 부어주신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구약에 아주 영역 있는 귀한 선지자지요. 엘리사가 또 선지자 학교 교장이기도 해서 많은 분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데 어느 날 가난한 선지자의 아내가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이미 죽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찾아와서 고난과 환난을 하소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라. 그리고 빌려온 그릇에 조금 있는 그릇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 그릇에는 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그럼 이게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죠. 도대체 참기름 병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계속 나와서 빌려온 그릇, 냄비, 솥, 대야에 다 담깁니다. 그런데 기름이 딱 언제 멈췄죠? 계속 붓다 보니까 팔이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팔이 아플 때 기름이 멈췄나요?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 이제 됐다 그만 할 때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빌려온 그릇에 다 찼을 때 기름이 멈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역대상 다시 돌아옵니다. 열왕기 하 4장 3절. 역대상 바로 앞이 열왕기 하입니다. 너무 많이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열왕기 하 4장 3절. 선지자의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이니까요. 이 4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열왕기하 4장 못 사시는 분은 들으시면 됩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데로 옮겨놓으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웃의 그릇을 이렇게 빌립니다. 그 다음에 6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 찼을 때 기름이 멈춘 겁니다. 팔이 아플 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예를 들어서 선지자 말대로 정말 될 줄 알았다면 여기 선지자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 며칠이 걸려도 뭐 온 동네 그릇을 다 가져왔겠죠. 근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안에 믿음의 그릇의 분량입니다. 그 빌려온 그릇의 개수와 양이 믿음의 양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근데 아내가 아들에게 또 그릇을 가져가라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러면 정확히 그만큼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선지자가 빌리가 있으니까 집에 있는 그릇뿐만 아니라 빌려온 것도 있으니까 뭐 엄청 낫겠죠. 그건 다 팔았지만 정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정말 모든 동네 그릇을 다 빌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믿음의 분량이고 그만큼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가 거부였기 때문에 물려받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개인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어느 해 창세기 보면 100대의 결실을 거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부의 반열에 이제 드디어 올라서게 된 것이죠. 오늘 식으로 말하면 복에 복이 더해졌고 지경이 넓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언제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그 전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을 잘 못하는데요. 이삭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근데 이 땅이 내국 땅입니다. 그 이삭은 내국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원주민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그 밑에 읽어보면 이삭의 우물을 자기 거라고 뺏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일이 100배나 거부가 된 거는 참 좋은데 그게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받아가지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삭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우물을 빼앗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줘버리죠. 이런 참 무골 고인이 어딨나.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런 호구가 어디 있겠어요. 웬만한 사람이 거부가 되지 않거든요. 만만한 사람이 거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몇 번 이렇게 했더니 그냥 싸우지 않고 그냥 우물 하나는 거의 사업장 하나는 다름없는데 이것을 한두 번도 아니고 4번까지 그렇게 합니다. 4번까지 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도 양심이 있는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 그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한 번가 저도 외국에 있어봤기 때문에 확실히 외국인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외국은 당연히 한 번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사업자 하나인데 한 번은 혹시 몰라도 자꾸 어떻게 사업도 많지도 않은 걸 다 뺏기는 거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아무리 거부라고 안 되죠. 한 번도 몰라 안 닥쳐봐서 한 번도 될 텐데. 한국 분들은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용감하세요. 어떻게 보면 사실 참 무서운 거거든요. 외국에는 총기도 있기 때문에 왕왕 여러분 뉴욕이라든지 뭐 이런데 한국 사람이 가서 총 들고 설치면은 막 태권도로 붙질렀다 이런 단신 같은 해외 단신 많이 들으셨죠? 그 용감하긴 한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냥 다 주고 해야지 그 성공한 거고 잘못하다 여러분 큰일 나요. 외국은 굉장히 위험한데 이삭은 자꾸 4번이나 이렇게 이제 해줬다는 겁니다. 한국 분들은 특히 경상도 분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이스라엘 속담에 진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속담이 있대요. 한국 사람한테는 안 돼. 한국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니까 무서워서 안 건드린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하여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면 4번이나 이렇게 양보하고 물이 생명인데 그 다음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26장 23절 26장 23절에 우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 올라갔더니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거부가 됐잖아요. 우물은 뺏겼지만 이미 거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또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복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삭아 열받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너와 함께 하겠다.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 말은 앞에 있던 사건을 향해서 이삭 보고 잘했다. 참 어려웠는데 잘 참았다. 칭찬하신 말씀이에요. 참 쉽진 않죠. 이미 거부인데 또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여러분 왜 거슬러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부어주신지 알겠죠? 우물 사건은 이삭이 100배나 되는 복을 충분히 받아 누릴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까 열왕기하도 그렇고 창세기 말씀도 지금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시기 전에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 주신다. 그것을 증명한다. 그릇이 안 되는데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복을 안 부어주시는 거 보니까 그릇이 아닌가? 그건 또 좀 다릅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만일 안 되는데도 복이 따따블로 온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러니까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이게 복이 참 다양한데 사탄도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줬다 뺐다 하거든요. 줬다가 뺏기도 하고 누가요? 사탄 마귀가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좋은 거라고 다 하나님 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복이 안 되는데도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사탄마귀 장난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 중에 90% 이상이 폐경왕실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로또 복권도 그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요즘은 또 워낙 재테크도 잘 하셔서 관리하시는 분도 많지만 간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죠. 그릇이 준비가 안 되는데 고기만 부어 흘러 넘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돼도 한번 그 문제를 맞아보십시오. 감당 문제치고 한번 맞아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복의 복과 지경을 넓히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의 복,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사실은 일주일이면 광야 거쳐가는데 한 일주일 200만 명이 움직이니까 넉넉자가 한 달이면 갈 거리를 몇 년 걸렸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이 걸렸잖아요.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안이라는 복을 누릴 그릇이, 민족적인 그릇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노예 건성이라든지 그거 빼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통과 환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200년 이상을 애굽에 있는 기간은 430년이지만 처음부터 노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잘 살았고 거기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나중에 한 200년 정도는 노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그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저리 가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년 이상은 노예 생활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을 기도한 겁니까? 100년 이상을 부르짖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라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만 몇 년 걸렸습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자라고 쫓겨나고 다시 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80년이 걸렸습니다. 그 준비만 80년,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80년을 한 사람 그릇 만드는 데 쓰셨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너무 괴리감이 너무 크지요.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보겠습니다. 역대상 4절에 역대상 4장 9절 10절. 우리는 보통 10절을 아주 좋아하시고 10절을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냥 쉽게 읽으면 어머니가 다른 형제는 쉽게 낳는데 야베스 놓을 때만 난산을 해서 이 난산 거의 죽을 것 같은 애를 살렸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해석 문제인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물론 이제 어머니가 정말 난산을 한 그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 뜻이 사실 좋은 뜻은 아니거든요. 수고, 고통, 슬픔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와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자가 존귀한 자가 형제들 중에 형제들 여러 있는데 존귀한 보통 이제 그 장남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동양적인 이런 나라에서는 장남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 제사 같은 것도 지내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 죽을 사람이 살아나서 귀하다고 할 수도 있고, 장남이라서 혈통에 귀해서 존귀할 수도 있지만 여러 해석이 많지만 딱 그 결론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10절을 통해서 볼 때 구절을 조금 해석하는데 서로가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10절을 통해서 볼 때 어떻게 야베스가 귀중해졌는지, 그 성경 받기 전에는 존귀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존귀한 자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첫째, 야베스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습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우리는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라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정말 고생 자라나서 이렇게 있다가 기도를 역대상 4장 10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나 보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아뢰어 이르되가, 아뢰어가 그냥 아뢰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보면 부르짖었다. 그런데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요 4장 10절에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그러니까 야베스 삶 자체가 고난과 슬픔의 삶이에요. 고난과 슬픔의 삶. 그때마다 뭐 했다는 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마침내 존귀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야베스가 어느 날 지금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부르짖었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이 들어서 복을 부어주셨다는 이것이 더 해석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뭘 부르짖었습니까? 뭘 부르짖었어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근심이 히브리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슬픔, 수고라는 뜻인데, 근데 야베스의 이름도 여기서 유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 삶 자체가, 성경은 뭐 어떤 환난과 고난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9절 10절을 이렇게 다 통해서 해석해 볼 때 야베스의 삶 자체가 슬픔과 수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9절을 통해서 볼 때 수고로 나왔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유치해 볼 때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그러니까 장수할 때까지 계속 지금 고난과 슬픔이 하여튼 계속 휩싸였잖아요. 아니면 태어날 때 살아났는데 또 계속 또 야베스만 유난 형제들 중에 고난이 없는지, 하여튼 어머니의 이 야베스의 이름과 기도와 그 다음에 이 고난과 슬픔의 이 단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보통 그런 경우에 좌절하기가 쉽잖아요. 사람은 아무래도 고난과 환난이 많으면 거기에 그냥 내몰돼서 하기 쉬운데, 야베스는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계속. 그 결과 야베스가 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여러분, 이것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귀중한 자인가요? 어떤 자가 존귀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말씀에도, 구약 말씀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귀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귀하게 보신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되는 거죠. 야베스가. 그런 야베스가 정말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셔서 환난도 걷어가 주시고 복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그릇이 준비되어서 복을 부어받게 되었다. 이제 요지를 이제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부어주실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두신 뜻이에요.
복을 부어주실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복을 주셔도 내가 그릇이 준비된 상태와 밀대와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보세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같이 나왔고 아버지 데라도 같이 모시고 나왔습니다. 물론 데라는 하란에서 이제 죽었고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조카 롯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애굽 땅에 갔다 와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리잖아요, 운명이. 아브라함은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고 롯은 겨우 두 딸의 목숨만 건지게 된 것입니다. 뭔 차이? 믿음의 분량, 그릇의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야베스와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첫째,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드리십시다. 특히 어려움과 환란이 올 때마다 다시금 10절 보실까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대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도 부르짖어 야베스처럼 기도하시자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부르짖었다는 뜻이라고 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죠. 근심과 환난을 물리치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다 힘든데 그냥 요것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기도하시자고요? 지경을 넓혀달라고,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게 하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내가 아니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와 자녀는 또 다르니까. 자녀와 자손은 또 다르니까. 내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죠. 야베스와 같은 기도. 나는 지금 너무 나이도 많은 것 같고 이제 나는 된 것 같으면 자녀를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쌓으십시다. 야베스의 기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게 믿음의 분량이라 그냥 적당합니다. 이게 아니라 좀 영적인 욕심을 가지자.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기도 안 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도 나에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그래도 기도하라고. 기도 안 해도 아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근거에서 움직이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탄식을 따라 하는 기도는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 해요?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시자고요.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처럼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환난을 면케 해달라고, 복을 부어달라고, 지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부르짖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무궁무진해 미래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어머니가 이름을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한마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냥 기록되는 법은 없어요.
그 야베스를 위하여 어머니의 분량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야베스라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의 분량이 있었던 거예요. 둘째,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했지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오늘 제 설교 포인트였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역사의 시작이에요. 역사의 시작이라고요. 그릇을 만드시는 게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기도 드리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세요. 뭘 하신다고요? 그릇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그릇은 기도의 중요성에 따라 조금씩 크기와 만드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민족을 구해서 가나안 땅 가는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80년이 걸린 거예요. 때에 따라 여러분 귀양 기도는 그래서 귀양 기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릇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보통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건 아닙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그릇을 만드십니다. 아멘. 그리고 다 되었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부어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 때가 되면 그때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릇을 어떻게 만드시죠? 예레미야 선지자 행동 설교를 통해서 그릇을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주셨잖아요. 그릇을 어떻게 만드셔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물주물해서 이렇게 만드셔요. 흙을 물에 개서 그릇을 빚는데 충분히 주물럭주물럭 많이 해서 흙 알갱이가 다 풀어지도록 부드러워져야 주인 마음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어디 뭉친 곳이 있으면 구울 때 그곳이 터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주물주물 많이 해서 정말 부드럽게 해서 그릇을 빚어야 골고루 열이 가해져야 멋진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빚으시는데 80년이 걸린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모세가 젊을 때 혈기방장 했잖아요. 40살 때만 해도 궁중에서 길러졌기 때문에 학식도 대단했고,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혈기방장. 뜻은 좋았고 생각은 좋았지만 우리 민족과 이 부귀영화보다 우리 민족 고생하는, 고통당하는, 노예로 고생하는 우리 민족과는 삶 같이 하리라 하다가 불의한 것을 보고 하다가 잘못 사람 죽여서 도망쳤잖아요. 그 모세의 성정을 주물주물 하는데 또 40년이 더 걸립니다. 주물주물해서 곱게 만든 다음에 그것이 끝입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다음 또 뭐합니까? 굽습니다. 그릇 입장에는 미치는 거예요. 뜨거워서 1, 200도가 1000도가 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굽잖아요. 고난과 고통의 풀목불을 통과합니다. 싼 그릇 한 번 굽고 말아요. 근데 고려 청자 이조백자 같은 경우는 뭐 2번도 굽고 뭐 위압도 가고 안에도 새기기도 하고 파내고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이 걸릴수록 정말 그릇을 크고 귀하게 만드시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못 참으니까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응답하고 있다 지금. 응답하고 있어.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응답하고 있다니까. 지금 만들고 있잖아. 만든다고요? 지금 뭐 환란이 닥쳐서 뜨거워 죽겠는데 그거 이제 굽는 중이야. 우리는
환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꾸우신대요. 이 차이가 많이 크잖아요. 때로는 환란과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그릇을 만드시는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불에 굽는 과정. 이 단계를 참고 넘어가라. 네, 같이 할게. 그릇 굽는데도 같이 하십니다. 성경에 어디에 그런 근거가 나와 있어요? 다니엘 세 친구가 불묵불 속에 딱 던지자마자 누가 있습니까? 세 명을 집어 던진 것 같아. 왜 4명 같아? 한 명이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천사가. 그래, 불에 던져질 때 같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구워지면 만들어지면 부어줄게. 놀랍도록 부어줄게. 조금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미 복 받은 것을 내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그릇도 다 됐고 이제 부어줬는데 부어줬어. 예? 내가 생각하는 복하고 하나님 부어주신 복이 이제 다른 거죠. 이럴 때 참 곤란합니다. 이럴 때 곤란한데 내가 여러 복을 이미 주었는데 못 받았니? 그릇도 준비되고 복도 받았는데 내가 모를 수가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 원하는 복은 아직도 구약 시대에만 머물고 있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 대표적인 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었잖아. 예? 하나님이 약 올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말고요, 복이요, 복. 그래, 복 줬잖아.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아니, 하나님 그거 말고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시면서 하나님. 이거요. 의를 위하여 받는 자가 받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는 복 주었잖아. 여러분, 복을 자녀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이런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뭐 구약시대라고 해서 신약시대도 영육간에 강건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귀한 복이죠. 근데 그것만이 복이 아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너무 복을 좁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복을 못 받았다고 불평불만만 나오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에 따라오는 복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서 아파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것의 은혜를 축소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억울하다고 왜 누구는 소리 지르고 누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떻게 하든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오해도 당하고 불이익도 당하고 나의 이익도 침해당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억울해하지 말라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가 동국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복을 축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고난을 여러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시고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랄 정도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자녀, 오늘 야베스의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자녀와 자손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하나예요. 부모가 미리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의 준비, 눈물의 준비, 교육의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 자손들이 많은 야베스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인 야베스처럼 형제보다 귀중한 자들이 사랑의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그릇을 만드는 시간과 방법을 오해해서 빨리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원망했던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너무 많이 기다릴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사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이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는 어려움과 환난과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인도하여 주셔서 때가 되어 야베스가 받아들인 복처럼 사랑의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이 복을 받아 흘러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